천상의 책 16권의 25번. 예수님께서 상상적인 두려움을 가라앉혀 주시다. 영혼의 생명이여 천상적인 공기인 하나님의 뜻. 내가 쓰고 있는 글에 대해서 불현듯 두려움이 솟았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상상이거나 지옥의 원수라면 심판날에 얼마나 곤혹스럽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이다. 저의 예수님, 그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글 쓰는 일이 딱 질색입니다. 복된 순명 때문이 아니었다면 한마디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몽땅 불살라르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흠숭아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더니 이 작은 머리를 내 어깨에 대고 얼굴을 내 얼굴에 갖다 붙이신 채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네가 관심해야 할 것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다. 너의 뜻은 나의 뜻을 쌓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어 내 뜻에 묻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끊어진 유대를 다시 이으면서 피조물을 보호하고 용서하며 창조주께 보상을 바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냐?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내 내면의 실제적인 사실이다. 또 너는 내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이해를 바라며 맹세하였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냐? 아, 그 예야말로 너를 계속 내 뜻 안에 묶어두는 사슬이다. 그리고 내가 내 뜻을 좋아함에 따라 이 뜻이 너로 하여금 너의 뜻이라면 그 그림자마저 혐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사실이다. 이 외에 다른 것들도 너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글을 쓰고 있었다고 해도 그 생명이 없었다면 곧 글을 쓴다는 사실이 너에게 없었다면 과연 두려워할 만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무런 힘도 빛도 도움도 주지 않았을 것이고 너는 아둔해져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없었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의 뜻 안에서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거라. 이는 내 뜻 안에 내 뜻의 영역의 테두리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보아라, 내 인성 또한 작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자랐다. 내가 자라남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고 있었던 나의 인간적인 뜻도 자라나면서 영원하신 분의 뜻 안에 그것의 테두리를 넓히며 구원 사업을 준비하였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피앗 블룬타스투아 사업도 준비하였다. 그러니 너도 나의 그런 성장과 내 뜻 안의 비상을 따르지 않겠느냐? 내 뜻은 영혼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공기이기도 하다. 인간 본성은 생명에 필요한 공기가 없으면 쇠퇴하기 시작한다. 호흡 곤란이 오고 심장 박동에 장애가 생기고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신 기능이 마비되고 눈이 생기를 잃고 성대가 막히고 힘이 빠진다. 무엇이 인간 생명 안에 이리도 심한 무질서를 던져 넣었느냐? 공기의 결핍이다. 그러니 향기로운 공기는 인간 본성의 질서와 생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 그런데 영혼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쇠퇴시키고 무질서와 비정상과 허약 따위 이 모든 나쁜 것을 초래하는 것은 해로운 공기와도 같은 인간의 뜻인 반면 내 뜻은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고 강화하며 모든 것에 질서와 거룩함을 주는 천상적인 공기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이 내 뜻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거지반 꺼져버리고 혼란에 휩싸인 채 악의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된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26번 하나님 뜻의 기쁘고 슬픈 역사. 성모님께서 하나님 뜻의 어머니요 여왕이시며 피앗 블룬타스트 왕 사업에 탁월한 모범이신 까닭. 수년의 시간들 중 고통의 엄마께서 숨을 거두신 아드님을 받아 안으시고 무덤에 안장하시는 시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엄마, 예수님과 함께 모든 영혼들을 엄마의 팔에 안겨드립니다. 그들 모두를 엄마의 자녀로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엄마의 마음에 새기시어 예수님의 상처들 속에 넣어 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엄마의 한없는 고통의 자녀들이니 그렇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세대를 하나님의 지구하신 뜻 안에 넣겠습니다. 아무도 빠지지 않게 하여 그들 모두의 이름으로 엄마한테 위안과 따뜻한 동정과 하나님의 위로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 동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면서 따라 내 고통의 엄마께서 이 모든 자녀들을 어떤 양식으로 기르셨는지 내가 안다면 하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 저의 예수님, 저의 물음에 그분은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너는 내가 나의 뜻 사명을 위해 뽑은 작은 사람이고 내 피앗으로 창조되어 그 안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내 영원한 뜻의 역사를 알려주고 싶다. 이 영원한 뜻의 기쁨과 슬픔, 그 효과와 무한한 가치, 이 뜻이 행했던 것과 받았던 것, 그리고 이 뜻의 수호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말이다. 작은 사람들은 내 말을 더 주의 깊게 듣는다. 그들의 정신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비운 이들 같아서 누군가가 다른 어떤 음식을 주려고 들면 속이 메스꺼리는 것을 느낀다. 작기 때문에 내 뜻의 천만을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내 뜻은 사랑이 깃든 어머니 이상으로 그 거룩한 가슴에 그들을 붙여 안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입을 벌린 채 내 가르침의 젖을 기다리고 나는 마냥 즐거워한다. 오, 내 뜻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미소를 짓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엉엉 울기도 하는 그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유쾌한 일인지. 그런데 내 뜻의 기원은 영혼 속에 있다. 내 뜻 안에 슬픔이 들어온 적은 도무지 없었다. 성삼위 사이에서는 이 뜻이 지극히 높은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 완전히 하나였다. 이 뜻에서 나오는 각각의 행위는 내적인 것이건 외적인 것이건 다 우리에게 끝없는 기쁨과 새로운 만족과 무한한 행복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삼라만상의 기구를 조성하고자 했을 때 이 뜻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과 조화와 영예를 주었는지 모른다. 비앗 이 바래지자마자 이 피앗이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빛, 우리의 권능과 질서와 조화와 사랑과 거룩한 및 모든 것을 널리 퍼뜨렸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피앗에 의해 피어난 우리 신상의 꽃송이들이 온 우주에 덮여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덕행들에 의해 영광을 받았다. 우리의 뜻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사랑에 사로잡혀 사람을 창조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알고 있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우리의 뜻에 처음으로 슬픔을 끼친 것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준 이를 비탄에 잠기게 하려고 들었다. 우리의 뜻은 그러므로 아들이 어머니의 뜻을 저버린 탓에 오직 그 이유로 불구자가 되고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슬피 우는 자애로운 어머니보다 더 슬피 울었다. 나의 뜻은 사람 안에서 첫 행위자가 되기를 원했었다. 오직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풍요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였다. 언제나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행동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서 떨어져 나갔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했건만은 결국 내 뜻은 물러가고 사람은 온갖 악의 깊은 구렁이 속으로 추락하였다. 그러자 이 두 뜻을 다시 결합하기 위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을 지닐 사람이 필요하였다. 영원한 말씀인 내가 이 사람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기에 우리 성삼위는 내가 육화하여 사람이 되기로 함께 결정하였다. 세상으로 가서 인간을 구원하고 단절된 두 뜻을 다시 결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어디로 내려갈 것인가? 누가 자기 창조주에게 자기의 살을 내어 빌려줄 것인가?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한 피조물을 택하였고 장차 올 구원자의 공로를 선취하여 이 사람에게서 원죄를 면해 주었다. 이 사람의 뜻은 우리의 뜻과 하나였다. 우리 뜻의 역사를 알아들은 천상적 피조물이었으니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그 자초지종을 낱낱이 설명해 주었던 것이다. 우리 뜻의 슬픔에 대해서 곧 배은망덕한 인간이 우리의 뜻에서 자신의 뜻을 갈라놓음으로써 우리의 뜻을 신적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게 했고 그렇게 우리 뜻의 계획을 방해하여 이 뜻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선입과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알려줄 수 없게 가로막았다는 것에 대해서였다. 우리에게는 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서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그것은 가난해짐 없이 부유하게 하는 것이요. 본성으로 우리 자신인 것을 은총으로 피조물 안에 형성하는 것이며 우리가 소유한 것을 주려고 우리 자신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주면서 우리의 사랑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가고 우리의 뜻이 축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주지 않을 작정이었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만들려고 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소중한 모상들, 곧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없어지는 것이 우리 지구한 뜻에게는 애통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이 우리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이 관계를 끊어버렸으니까. 움직이고 말하며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또 그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은총과 빛과 성덕과 지식 등이 강물처럼 그에게로 흘러갔을 터인데 그럴 수 없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의 뜻은 비탄에 잠겼던 것이다. 피조물의 각 행위가 우리에게는 하나하나 다 슬픔이었으니 그 행위마다 신적인 가치가 비어있고 아름다움도 거룩함도 없어서 우리의 행위들과는 완전히 딴판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천상적인 악인은 우리의 이 지극한 슬픔과 우리의 뜻을 떠난 인간의 엄청난 불행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 모른다. 우리의 그 슬픔과 인간의 그 불행을 보고 얼마나 자주 뜨거운 눈물을 쏟곤 했던지. 그러므로 이 천상악인은 두려움으로 떨면서 자기 자신의 뜻에는 단 하나의 행위로도 생명을 주기를 원치 않았다. 이 때문에 언제나 작은 사람으로 있을 수 있었다. 자기의 뜻이 자기 안에서 도무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클 수 있었겠느냐. 하지만 그가 행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의 뜻이 행하였다. 우리의 뜻이 그를 온전히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적인 사람이 되게 길렀고 얼마나 풍요하게 해 주었는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뜻의 기적, 은총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의 기적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너무나 작은 사람으로 남아 있어서 결코 우리의 품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를 수호하기로 가슴 깊이 다짐하였고 지구한 뜻이 표현하는 모든 비탄에 대해 보상을 바쳤다. 그 자신이 우리의 뜻과 완전히 조화로운 관계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있기도 했으므로 그들에게 배척당한 우리의 뜻 전체를 자기 안에 흡수하여 이 뜻의 보상을 바치며 이 뜻을 사랑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의 뜻을 그 순결한 마음 안에 맡아 가진 듯 간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뜻을 양식으로 줄 준비도 하였다. 그러니 이 지극히 사랑하올 어머니께서 어떤 양식으로 당신 자녀들을 기르시기로 하셨는지 이제 알겠느냐? 하지만 이와 같이 그분 자신 안에 내 뜻의 이 양식을 넘치도록 맡아 간직하여 자상하고 사랑 깊은 어머니로서 모든 자녀들을 먹여 기를 준비를 갖추는 일은 그분의 전 생애와 일찍이 알려진 적 없는 그분의 고통과 바로 그분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다. 그분은 그 이상일 수 없을 만큼 당신 자녀들을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그분이 지닌 수많은 칭호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칭호가 그분께 주어질 수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 뜻의 어머니요 여왕이라는 칭호였다. 그런데 따라 내 엄마께서 구원 사업을 위하여 하셨던 일을 이제 내가 피앗 블룬타스트와 사업을 위하여 해야 한다. 그러니 너의 뜻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각 사람을 위해 내 뜻의 모든 행위를 너 자신의 것으로 맡아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내 뜻의 보상을 바치면서 내 뜻의 양식으로 모든 세대들을 기르는 데에 필요한 양식을 전부 내 안에 형성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내 뜻에 대한 각각의 말과 효과마다 또 하나의 지식이 더해질 때마다 그들은 이 음식에
더더욱 더 입맛이 당기는 것을 느끼며 개걸스럽게 먹게 될 것이다. 내 의지에 대하여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그들의 식욕을 돋구는 역할을 하리니 결국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른 음식은 먹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음식이 맛깔스럽고 사람의 기운을 회복시키며 병을 낫게 하고 온갖 좋은 맛이 다 들어있다고들 한다면, 더군다나 생기를 주며 사람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한다고들 한다면 누구든지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이 음식을 먹고자 하지 않겠느냐? 내 뜻이 바로 그런 음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뜻을 사랑하고 갈망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는 주의를 기울여 내 뜻이 맡기는 이 지식의 보고를 내 안에 받아들여라. 그러면 또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양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하면서 내 엄마를 본받아라. 너 역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겠지만 내 뜻 앞에서는 어떤 희생도 별것 아니게 보일 것이다. 작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며 결코 내 품에서 떠나지 마라. 그러면 내 뜻의 역사에 대해 내가 계속 이야기해 주겠다. 아멘. 천상의 책 26권의 27번. 하나님의 뜻에 갓난아이. 예수님의 인성에 각인된 가장 길고 넓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 뜻과 대립되는 인간 뜻의 각 행위가 예수님께 끼친 무수한 고통의 십자가들. 언제나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깊이 잠겨있는 느낌입니다. 내 작은 영혼이 갓난아이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복되신 예수님께서 이 갓난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그분 뜻의 입김으로 기르면서 다른 아무것도 보거나 듣거나 손대지 않도록 빈틈없이 돌보고 계셨다. 아무것도 아이의 죄를 흐트리지 않게 하려고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대한 가르침에 황홀한 매력으로 계속 그 마음을 사로잡고 계신 것이었다. 이 작은 갓난아이는 그와 같이 제 예수님 뜻의 입김을 마시며 자라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작은 빛의 십자가들로 아이를 온통 뒤덮기도 하셨는데 내가 보니 내 몸의 각 부분마다 그 십자가가 하나씩 찍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즐거워하시면서 이 십자가들을 더 많이 불리실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나로 하여금 눈길을 그분께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죄다 헤아리게 하기도 하셨다. 이 말씀이 내게는 음식이요 성장의 수단이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셨다. 내 작은 딸 하나님 뜻에 내 갓난아기야. 내 의지가 너를 잉태했고 태어나게 했으며 이제 사랑을 다하여 기르고 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너를 팔에 안고 있는지 또 내 뜻에 입김 말고는 다른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너는 보이지 않았느냐? 그것 곧 내 뜻에 갓난아기는 지금까지 창조된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우며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런즉 아무도 이 갓난아기에게 손대지 않도록 내가 빈틈없이 지키겠다. 내 뜻이 너에게는 모든 것이 될 것이다. 곧 너의 생명과 음식과 옷과 장신구와 십자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뜻은 가장 위대한 것이기에 이 뜻을 우리 성삼위의 뜻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른 것들과 섞는 것은 내 예수에게 의합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는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 영원한 의지에 무한한 바다가 내 주위와 안팎을 에워싸고 다른 어떤 물도 너를 에워싸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진실로 내 뜻에 갓 태어난 딸로서 영예와 고상함과 품위를 너에게서 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듣자 나는 기쁘기는커녕 당황해서 죽을 것 같은 심령이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 저의 사랑이시여, 제가 작은 자라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악하기도 한 작은 자입니다. 헌데 당신께서 그 모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리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를 놀리고 싶으십니까? 허기야, 많은 사람들이 당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을 이기시려고 저에게 장난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며 재미있어 하신다고 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저는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계속 하시려면 당신 뜻에 대한 농담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더 세게 껴안으시며 이어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 예수가 너를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재미있어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진실임을 나타내는 확실한 표가 있다. 그것은 내 뜻이 너에게 찍어둔 빛 십자가들이다. 이것을 알아두어라. 딸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넓고 가장 긴 십자가, 결코 나를 떠난 적이 없는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에 대립되는 인간 뜻의 각 행위가 지고한 뜻이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각인했던 하나하나의 뚜렷한 십자가였다. 사실 인간의 뜻이 행동하려고 이 땅에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을 만나 그것을 자신의 뜻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인간의 그 행위 안에 은총과 빛과 거룩함이 강물처럼 흘러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의 이 만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자신의 창조주와 맞서 전쟁을 벌이는 격이 되고, 그러니 창조주께서 자기에게 쏟아 부어주려고 했던 그 선과 빛과 거룩함을 하늘 속으로 도로 몰아넣게 된다. 그러므로 모욕을 당한 치고한 뜻이 나에 의해 보상을 받기를 원하였으니 인간 뜻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게 고통의 십자가를 가했던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이 십자가와 함께 받긴 했으나 나는 그들이 거부한 모든 선도 받았다. 인간이 그의 행위 속에 하나님 뜻과의 만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를 위하여 그 선을 나 자신 안에 맡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도 숱한 십자가들의 혹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내면을 보아라. 내 인성이 얼마나 무수한 십자가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내 뜻의 십자가들은 과연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내 뜻의 고통이 무한했던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 무한한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였다. 그 고통은 내게 순간마다 죽음을 줄 정도로 하나님 뜻과 대립하는 인간 뜻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게 하나의 십자가를 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내 뜻의 그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나무 십자가는 다만 그 무게와 고통을 느끼게 할 따름이지만 내 뜻의 십자가는 빛과 불로 된 십자가로서 타고 또 타면서 인간의 본성과 단 하나가 될 정도로 깊이 각인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내 거룩한 뜻이 내게 준 십자가에 대해 말하기를 원한 것은 사람들이 모든 행위들을 한데 묶어 내 앞에 있게 하여 내 뜻이 정당한 보속을 요구하며 얼마나 내게 십자가를 가했는지를 너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욕하며 이 뜻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인간의 뜻이 아니었더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그때 나의 인간적인 본성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을 받게 했던 것이다. 인간의 다른 모든 것은 표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이든 악이든 그것의 원천과 뿌리와 실제는 인간 뜻의 깊은 곳에 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내게 그리도 숱한 인간 뜻의 악을 속죄하게 할 수 있었다. 네가 온전히 내 뜻 안에 있기를 내가 바란 까닭 이것이니 이 하나님의 뜻이 했던 것과 내게 겪게 했던 것 지금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수많은 빛 십자가들이 각인되어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너의 십자가는 나의 뜻이고 이 뜻이 너를 준비시켜 내 뜻에 참된 갓난아이가 되게 하려고 모든 것을 빛으로 바꾸었으니 내가 이 갓난아기에게 충실한 딸에게 하는 것처럼 내 뜻의 신비와 기쁨과 슬픔들을 맡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이 딸은 나의 행위들과 하나 되어 내 뜻이 땅에 내려와 알려지고 받아들여지면서 사랑받게 되도록 하늘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28번 하나님 뜻 안의 삶을 처음 살게 되니가 알려져야 하는 이유. 다정하신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대해 내가 현재 쓰고 있는 글을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복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관하여 숭고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자 하심은 올바르고 마땅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높이와 위대성과 경이로움 등이 이 뜻에 대한 언급은 무엇이든지 다 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하찮은 영혼을 그 뜻과 함께 계속 엮어짜는 이는 그 속에 있어야 할 요소가 아닐 것이다. 그분께서 알리셔야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지 내가 아니지 않는가. 정말이지 나라는 보잘것없는 인간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더욱이 일체가 그분의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니실인데 내게 남는 것은 다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당혹감뿐 아닌가. 하지만 그런데도 나는 순명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당신 뜻과 엮어 짜시는 것에 대해서도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어진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나오시더니 나를 꽉 껴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언제나 내 뜻에 갓난아기다. 게다가 너와 너의 그 생각은 옳지 않다. 내가 내 뜻에 관해 말하기를 바라고 알리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알리는 도구, 통로, 대변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냐? 이 일이 다만
나와 너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뜻이 그 고유의 나라를 가지기를 원하기에. 그런데 한 나라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신분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나의 뜻이 알려져야 하고, 또 그것에 내포된 선과 이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고상함, 그 각 사람이 소유하게 될 선과 행복과 질서와 조화가 알려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나의 선함이 그처럼 큰 선이 시작되는 기원으로 택한 사람인 너도 알려져야 한다. 나의 뜻과 너를 섞어 짬으로써, 그리하여 너를 창조된 만물 위에 드높임으로써 이것이 나의 뜻에 더 큰 중요성과 높이와 무게를 부여함을 뜻하니 말이다. 예컨대 왕이 선량하고 거룩하며 부유하고 관대할수록 또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백성들을 사랑할수록 그의 나라는 그만큼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이 나라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심지어 누가 그런 행운을 잡게 될지 보려고 사람들이 서로 경쟁까지 할 것이다. 따라서 나라의 건전한 번영과 이 나라의 중요성은 그 왕에 대한 알무로부터 유래된다. 그러니 네가 나의 뜻과 함께 짜이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왕이 없는 나라, 스승이 없는 지식, 소유주가 없는 재산을 원하는 셈이 된다. 그런 나라와 그런 지식과 그런 재산은 어찌 되겠느냐? 엄청난 무질서와 멸망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는 무질서하게 일하는 법을 모른다. 오히려 내 안에 첫째 가는 것이 질서이다. 보아라, 만일 내 사랑하올 엄마께서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당신의 동정 모태의 나를 잉태하셨다는 것과 당신 젖으로 나를 기르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 알리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면 구원 사업에 대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느냐? 나의 강생과 속량이 허황된 것으로 여겨져서 아무도 구원 사업을 믿거나 이 사업 안에 포함된 선들을 얻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내 어머니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지게 하셨다. 즉, 아무런 죄의 얼룩이 없고 원죄가 없으며 은총의 기적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과 모든 사람을 어린 자녀들처럼 너무나 애지중지하신다는 것, 따라서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분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구원 사업이 보다 중대하게 받아들여지고 보다 쉽게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면서 그 풍성한 효과로 구원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내 어머니를 구원 사업과 함께 엮어 짠 것이야말로 내가 세상에 와서 행한 그 위대한 선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려는 것이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인성을 취한 내가 내 숭고한 계획을 성취하고자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짜서 모든 사람들 위에 두높였던 것이다. 이제 내 구원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기 위해 그리했던 것과 같이 내 뜻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도 다른 한 사람이, 곧 내 뜻의 참된 다스림이 그의 내면의 기원을 두고 시작되는 사람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 그가 누구인지,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
내가 그의 생명을 어떻게 바쳤는지, 요컨대 내 뜻이 그 사람 안에 쏟아 넣어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일체가 다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인 너를 내 뜻과 함께 엮어짬으로써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은 언제나 나의 뜻이다. 이것이 내 뜻을 알리기 위한 길이요 방법이니 모든 사람을 끌어당겨 행복과 은총과 평화와 사랑에 이 나라에서 살도록 하려는 매력이며 박차여 빛이며 자석인 것이다. 그런즉 너는 너를 끔찍이 사랑하는 내 예수가 하는 대로 잠자코 있어라. 괜히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나의 뜻과 어떤 방식으로 엮어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음 쓰지 마라. 다만 내 치고한 의지에 영원한 무변 공간 속을 계속 날아다닐 일만 생각하여라. 아멘. 찬상의 책 16권의 29번. 예수님께서 당신 뜻 안을 날아다니도록 영혼을 던지시고 하나님 뜻의 나라를 땅으로 끌어당길 일을 하게 하시다. 하나님 뜻 안의 덕행과 다른 덕행들의 거룩함의 차이. 기도 중에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 나타나셨다. 나를 응시하고 계신 그분의 시선에 끌려 나도 그분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수정같이 투명해 보이는 내면이어서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같이 하려고 힘썼다. 또 다른 때에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손에 드시고 당신 뜻에 무한성 안을 날아다니도록 냅다 던지시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르시곤 하셨다. 내 뜻에 갓난아기야, 너는 내 뜻 안에서 태어났으니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날아라, 영원한 뜻 안을 날아다니며 내 임무를 수행하여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라. 모든 세대를 통해 사방으로 두루다니되 항상 내 뜻 안에서 돌아다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다 찾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두를 대신하여 사랑하고 활동하고 보상하고 흠숭하면서 지고하신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뜻에 참된 맏딸로서 그들 전체의 모든 사랑과 공경을 그분께 바쳐라. 나는 날아다녔고 예수님은 당신 눈길로 그런 나를 따라다니곤 하셨다. 하지만 내가 행했던 것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으랴. 그분의 뜻 안에 있으니 그분 뜻이 사람들의 주려고 하셨으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사랑이 보류된 채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나 자신의 것으로 삼아 모든 피조물의 지성을 감싸면서 그 하나하나의 생각에 대해서 사랑과 험승 및 각각의 지성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되어 있었던 모든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나 자신 안에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내 무릎 위에 앉힌 듯한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출발하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무릎 위에 그들을 내려놓으면서 말씀드렸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모습대로 빚어내신 이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자녀들을 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의
어자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무릎 위에 내려놓음으로써 이들이 아버지와 자기네 사이를 끊어버린 그 뜻을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동요미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아버지 뜻의 작은 딸입니다. 저는 정말 작지만 모든 일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보상을 바칠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간의 뜻을 거룩하신 뜻과 묶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버지의 어자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는 제가 거룩하신 뜻을 땅으로 가져가서 아버지 뜻의 나라가 땅에도 오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작은 자들이 청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에 메아리일 따름이니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런 다음 나는 내 작은 방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그러면 그분은 당신 팔로 나를 껴안으시고 입맞춤과 쓰다듬으로 온통 뒤덮으시며 말씀하셨다. 얘야, 하나님의 뜻이 땅에 내려오시게 하려면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 그 거룩한 뜻으로 날인되고 덧칠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지고하신 뜻이 모든 인간 행위들이 당신 자신의 뜻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시고 당신 의지의 강력한 자석에 끌려 땅으로 내려와 다스릴 수 있도록 말이다. 그렇게 할 의무가 우리 뜻에 맞따른 너에게 부과되어 있는 것이다. 알아두어라. 내 엄마께서도 말씀을 끌어당겨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시려고 온 세대를 두루 돌아다니시는 이 임무를 맡으셨다. 그분은 인간 뜻의 모든 행위들을 당신 것으로 삼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피조물이 다 소유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 지고하신 의지의 재산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한 바퀴 도실 때마다 그 재산을 더 불리셨다. 그러므로 영원한 말씀인 나는 우리의 가장 충실한 피조물이 그리도 많은 은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인간 행위들을 뒤덮으면서 이를 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잠시도 잊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우리의 뜻이 이미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끌려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이다. 그 다음에는 구원 사업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임무를 맡는 것이 합당하였다. 내가 모든 인간 행위들 사이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야 했던지 그 모두를 마치 내 손안에 넣은 것처럼 들고 내 거룩한 뜻으로 뒤덮으며 날인하고 이 뜻의 덧칠로 윤인하게 하면서 말이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인간이 배척하여 하늘 속으로 몰아넣은 거룩한 뜻으로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덮여 있는 것을 보시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거룩하신 내 아버지께서 인간의 뜻으로 말미암아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게 하기 위함이었다. 내 뜻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선도 내려올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이 임무는 너의 것이다. 이는 너에게 합당한 임무이니 우리의 맏딸로서 우리 뜻의 첫 번째 도장과 두 번째 도장에 더하여 세 번째 도장을 인간의 모든 행위들 위에 찍는 것이다. 내 뜻의 나라가 땅에도 오도록 끌어당기기 위해서다. 아멘. 그러니 따라 피조물의 모든 인간적 행위들 사이를 두루 돌아다녀라. 마음들 속으로도 들어가서 그 각각의 심장 고동에
내 뜻의 고동을 가져다 주고 각각의 생각에 내 뜻에 입맞춤과 지식을 가져다 주어라. 각각의 말에 전능한 피앗 도장을 찍어라. 모든 것 속에서 속으로 들어가거라. 내 나라가 땅에 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위에 그 도장으로 날인하여라. 네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동안 네 예수가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을 도와주며 이끌어주겠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도 만물과 만물 사이를 두루 돌아다니는 나의 비상은 계속되었다. 그동안 내가 행했던 바를 누가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나로 하여금 그리하게 하신 예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룻밤을 꼬박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데 나는 한 바퀴 돌고 올 때마다 어떤 때에는 그분의 뜻으로 휩싼 모든 생각들을 그분께 가져오고 어떤 때는 그런 모든 말들을 또 다른 때에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발걸음들을 심장 고동들을 가져오곤 하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며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나중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뜻 안의 덕행과 다른 덕행들은 그 거룩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너 알고 있느냐? 앞의 성덕은 피조물이 매 순간 은총과 빛과 사랑의 흐름을 받으며 자기 창조주와 조화를 유지한 상태로 매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창조주와 가장 유사한 성덕이다. 다른 성덕들은 이를 실천할 기회가 생길 때에 그때와 상황 속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인내, 순명, 애덕 등을 실천하게 되는데 기회가 생기지 않으면 그 덕행들은 중단되어 성장하지 못하기에 실행 중에 있는 덕행이 지닌 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에 나의 뜻 성덕에는 멈춤이나 중단이 없다. 내 뜻이 언제나 피조물을 향해 날아가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사람이 매 순간 이 뜻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숨을 쉬든지 생각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또는 그의 심장이 뛰든지 또는 그가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든지 그 모든 것이 내 의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는 매 순간 내 뜻이 지닌 모든 선과 함께 내 뜻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30번 영원한 신적 현동의 단일성 안에 이루어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모든 악은 인간의 뜻에 있지 본성에 있지 않다. 여왕이신 내 엄마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성체를 하고 나자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온통 빛이 가득한 어떤 방 안에 계신 듯한 모습으로 나의 내면에 나타나셨다. 이 빛 안으로 그분은 당신께서 지상 생활 동안 행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곧 그분의 공로, 그분의 업적, 그분의 고난, 그분의 상처와 그분의 피,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애에 내포된 모든 것이 가지런히 한 줄로 정렬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분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어떤 악도 어둡게 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았다. 예수님의 그 주의 깊은 돌보심을 보며 놀라워하는 나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조그만한 갓난아기인 너에게 동정이신 분의 원죄없는 잉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 내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 신성은 영원히 단일한 현동이라는 점이다. 모든 행위들이 이 단일한 현동 안에 집중해 있다. 행위들의 연속성에 중속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삼위일체의 신적 본질의 가장 경이로운 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다. 피조물이 보기에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을 행하고 때로는 어떤 것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때를 기하여 저 단일한 현동 안에 있는 행위를 알려주는 것이다. 사실 피조물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서서히 알려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영원한 말씀인 내가 인성을 취하여 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모든 것이 내 신성이 지닌 단일한 현동과 하나인 행위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이 고귀한 피조물이 잉태되기도 전에 영원한 말씀이 지상에서 행할 작정이었던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 동정녀가 잉태되는 현장에 나의 공로와 고난과 피가 곧 그 사람이요 하나님인 내 생명에 내포된 모든 것이 이 잉태 둘레에 줄지어 있었고 그리하여 동정녀는 내 공로와 내 거룩한 피의 끝없는 시면 속에서 내 고난의 무한한 바다 속에서 잉태되었다. 그 모든 것 덕택에 원죄 없고 아름답고 순결한 상태로 있었으니 나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로로 길이 막히는 원수가 동정녀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기로 되어 있는 이가 먼저 이 하나님의 업적 안에 잉태되는 것은 옳고도 마땅한 일이었다.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게 될 말씀을 잉태할 힘을 지닐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먼저 동정녀가 내 안에 잉태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동정녀 안에 잉태되었다. 적절한 때가 오면 이를 피조물에게 알릴 일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는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일처럼 있었고 그러니 구원 사업의 열매를 가장 많이 거둔 이는 아니 그 사업의 완전한 열매를 받은 이는 바로 이 탁월한 피조물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잉태된 사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서 행했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았던 것이다. 오, 이 연약하고 작은 존재의 아름다움이요. 이 사람이야말로 온총의 기적이요. 우리 신성의 놀라운 기적이었으니 우리의 딸로 자라나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예, 우리의 영광이 되었던 것이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동안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실 여왕이신 엄마께서는 내 예수님의 무한한 공로 속에 잉태되었다. 그렇지만 엄마의 피와 몸은 원죄가 없지 않았던 성녀 안나의 태안에 잉태되셨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원조 아담의 죄에서 물려받은 많은 악 가운데에서 엄마는 단 하나도 물려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라 모든 악은 의지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인간은 곧 인간의 본성을 짓누르는 것은 의지였지. 본성이 의지를 짓눌렀던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제 자리에
내가 창조했던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곧 의지, 그의 뜻이었다. 인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립하였고 이 반항적인 뜻이 그의 본성을 짓누르며 허약하게 하고 더럽혀서 극히 천박한 정욕의 노예로 만들었다. 마치 향료나 귀중품이 가득 들어있는 용기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은 비운 다음 부패물이나 하찮은 것들로 가득 채운다면 그 용기가 변하겠느냐? 내용물은 바뀌었지만 용기는 늘 여전하다. 기껏해야 그 내용물에 따라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평가될 뿐이다. 인간도 그러하다. 그런데 내 엄마의 영혼은 죄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에 인류 중에 한 사람에게 잉태되었다는 사실로 해서 손상을 입을 수 없었다. 내 엄마의 뜻과 그분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라진 틈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신적인 물의 흐름이 아무런 장애나 반대를 받지 않고 그분 위에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그분 위에 순간마다 쏟아지는 새로운 은총들의 빗물이었다. 이 뜻과 이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순수하고 완전히 아름다웠으므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분의 몸이라는 그릇도 너무나 향기롭고 원상 그대로이며 질서 있고 신화된 상태여서 인간 본성에 침투하는 자연적인 모든 병에서도 면제되었을 정도였다. 아,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피앗 블룬타스투아의 씨앗을 받으신 분이었고 이 씨앗이 그분을 고결하게 하면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 곧 우리가 지어낸 그대로의 원상을 그 기원을 회복하게 한 것이다. 더군다나 그분은 이를 뛰어넘었으니 피앗의 계속적인 흐름으로 말미암아 한층 더 아름다우셨다. 이 피앗만이 인간을 그의 창조주와 완전히 같은 모상으로 재생시킬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 활동하신 하나님 뜻의 능력 덕분에 그분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은총으로 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뜻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다다를 수 있다. 영원히 그 자신의 뜻으로 우리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활동할 자유를 준다면 말이다. 아멘.